오늘은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저희 이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제로 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 언제 사용을 하시나요? 물이 끓는데 물이 넘친다 사용을 하시고, 또 분수에 넘친다. 그렇기도 하시고, 기쁨에 넘친다. 또 뭐 사랑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넘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넘친다를 사용을 할 때, 이 긍정적인 감정이 넘칠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사랑이 샘솟죠. 무럭무럭. 기분이 안 좋다가도 감사가 넘치면 함께 기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넘침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들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넘치는 삶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뒤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성함이 넘쳐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 넘치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죠. 좋지 않은 것들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안 좋은 쪽, 종종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거룩함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평이 넘칠 때, 또 분노가 넘칠 때, 걱정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 그리고 사랑, 거룩함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 사랑, 거룩함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는데요. 먼저 믿음이 넘치는 삶은,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믿음이 넘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성도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그럴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죠. 자,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흔들릴까요? 아니면 정말 굳건할까요?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나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인지라, 주님, 이런 상황들이 놓일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고난을 겪을 때, 또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지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일들이 있죠. 이로 인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바울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격려와 돌봄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넘어질 때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로서 중보해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잠언 2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신앙이 강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를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또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삶이죠. 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겠죠. 네, 사랑이 있는 가정, 또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평안과 행복,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먼저로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들춰내고 서로의 실수를 막 이렇게 옆에 나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실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기는 사랑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먼저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남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마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는 대신 그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 있는지,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거룩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삶? 아니면 그 앞에 그 사랑들을 다 열심히 실천하는 삶? 네, 하나님을 바로 더욱더 알아가는,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어떠한 유혹들에 빠지십니까? 어떠한 유혹들에 빠지십니까? 오늘 조금만 더 자야지. 잠의 유혹부터. 오늘 조금 뭔가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거시기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또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거시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자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네, 이렇게 세 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으로도 이 정도면 난 잘했다 라고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기를 그들에게 바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한 이유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 단기선교팀이 이 베트남으로 보내줬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이 단지 우리들끼리 안에서 우리 이 정도 했으니까 만족해, 우리 한두 명 더 모였으니까 만족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다른 나라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 또 신앙을 나누고 전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보낸 이유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쩌면 시험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이번에 이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명 한 명이 아파오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씨마저도 처음 간 순간부터 날씨가 너무 눈이 많이 왔었고, 근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합심해서 친구들이 더욱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 모든 환난들이 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영광됨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들이 자라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진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바울은 더욱더 기쁨으로 그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어제도 모여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서 큰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사랑의 표현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타협들이 있었겠죠. 그런 타협들을 요구를 합니다. 조금은 괜찮지 않겠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잠시 쉬어가도 된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갈고 닦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넘치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동역자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로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는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넘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것처럼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도 그렇게 넘쳐서 우리의 주변을 충분히 적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넘쳐 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넘치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건데 걸어가면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서 만족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그것들이 많은 곳으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이 모두에게 흘러 넘쳐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때 성령께서 다시 뜨겁게 하셔서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